오늘 우리는 이기는 교회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좀 생소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지방이 어떠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그러한 작은 도시지만, 단 하나, 이 두아디라라는 지방이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잘 발달이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업이에요. 상업. 이 두아디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우리 버가모 교회 배웠죠? 이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서 아시아의 수도를 버가모로 삼았다 그랬죠? 이 버가모 들어가는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여러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또한 이 땅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이 되었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자주색 천을 생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당시 자주색 옷, 자주색 염료로 염색이 된 이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냐면 황제. 황제는 자주색을 100%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100%는 못 쓰지만 자주색을 황제의 버금가게 쓰는데, 이 옷감에 자주색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높냐 남냐가 보일 정도로 이 자주색 염료는 아주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지방에, 두아디라 지방에 이 자주색 염료가 나오는 식물, 메더라 그러더라고요. 메더라는 식물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 천을 잘 생산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지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주색으로 염색된 천을 팔던 장사가 바로 루디아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루디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도 아마 에베소 교회가 세웠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았더니 19절을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교회는 칭찬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예요. 사업, 그 다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덕목들은 참 우리 신앙생활의 귀한 덕목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가 안다 그럴 정도니까 진짜 이게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 교회는 사업이라 그랬죠. 이 사업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선한 사업이었겠죠. 교회가 아마 지역사회의 이웃을 열심히 도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교회는 그 선한 사업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풍성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사업하고 그 안에 사랑과 섬김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섬기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한 교회야 라고 서로 인정하고 그걸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요. 보통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 되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교회는 나중이 더 풍성한 교회였다 말씀합니다. 이 평가는 사람이 내린 평가가 아니에요. 누가 내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눈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눈으로 보실 때에도 정말 그 교회는 그렇게 보인 교회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칭찬 뒤에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망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교회의 종들, 예수님이 내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종들, 교회의 일꾼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은 가득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따르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즉 사랑은 가득하지만 진리는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지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풍성하지만 진리는 잃어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두 교회의 모습이 언제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처럼 또 어떤 때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채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사랑과 섬김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잃어버린 채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전 세계의 교회 역사 중에서도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번갈아서 나타났어요. 교회가 막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선교,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의 일에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데 안에는 정작 진리가 없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가르침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교회 안이 진리가 없음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교회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딱 섰는데 근데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려서 냉랭하게 굳어지고 비판과 질시와 서로를 향한 그러한 여러분 비난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도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라는 걸 늘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진리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빠져있는 이세벨의 교훈,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교회에 등장했다 그랬죠? 근데 이 이세벨은 원래는 지금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때로부터 8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이 여자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여기 이세벨이 나오죠. 그렇죠? 이 이세벨은 보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시집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가져온 거예요. 이 바알은 당시 가나안 땅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던 남자신이에요. 바알이라는 남자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신. 이 남신과 여신이 서로 합의를 해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가르치던 그런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수입해 가지고 들어왔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엣바알이라고 돼 있죠. 이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바알이 함께한다 이렇게 지을 정도니 얼마나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겠어요? 근데 그의 딸이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으니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신앙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 그런데 이세벨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놀라운 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 800년 뒤인, 그때로부터 800년 뒤인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칭 이세벨이래요. 내가 이세벨의 환생이다,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교훈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지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전파한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시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세벨의 교훈은 두 가지,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들었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인계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게 했었어요. 니골라당도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세벨의 교훈도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결과로 보면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이세벨의 교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도시는 각종 산업이 막 발달되었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합, 단체, 소위 말하는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길드를 만들어서 뭉쳤어요.
근데 이 다양한 길드들은 당시에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의 수호신이라고 숭상했던 트림나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트림나스 신. 인터넷에 트림나스 신전이라고 쳐보면 두아디라 지방에 무너져 있는 유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트림나스 신이 당시 두아디라 사람은 태양신이었던 아폴로 신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트림나스 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트림나스 신전과 이 각종 길드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드들은 트림나스 신전에다가 일정의 금액을 매달마다 상납을 했어요. 상납을 했고 이 트림나스 신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 갯돈 타는 날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회합을 여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드들이 이 트림나스 신전에서 열려진 한 달에 한 번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하면은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 우상의 재물을 나눠 먹고 한마디로 잔치를 했겠지요? 나눠 먹고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성창들. 그 트림나스 신전에 있던 여자 사제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행음하는 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두아디라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도록 우리 트림나스 신에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모였겠지, 그렇죠? 자, 이 일이 너무 당연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이와 같은 행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두아디라시에서 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은 그 조합의 모임, 그 길드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요? 그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그 당시 말로 하면 그 업종에서는 퇴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일은 할 수 없을 만큼 그 단체와 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생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와 음행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있어요.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딱 등장해서 중요한 아주 멋진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세벨의 교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라 그랬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임에 참여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인정도 받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사업에도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가서 다 맞춰주고 그냥 거기에 참여할지라도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너 마음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음행에도 적당히 동참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열심히 그렇게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거 참 기뻐하실 거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것이니 일석이조 아니겠느냐. 뭘 그렇게 고민하냐.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거기 일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 지금 선한 사람 많이 하잖아. 너 봉사하고 거기다가 물질도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도는 이미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상잼을 먹고 음행을 해도 전혀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어떤 죄도 이미 예수님이 씻어주셨으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이미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멀리하면서 이 사회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불이익과 그러한 희생과 그런 대가 치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리석다 얘기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꼭 믿을 필요가 있어. 저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나는 우상숭배 참여하고 그 제사에 참여해도 나는 믿음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데 참여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 24절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들의 교훈을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뭐예요? 자신들이 우리는 더 깊은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일들을 서스럼없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세벨의 교훈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살이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금도 많이 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지요. 이렇게 가르치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모습을 책망하시고 심각하게 보시는지 우리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세벨의 교훈은 한마디로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즉 그 안에는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들어있지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이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아요. 거기서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양쪽을 다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려는 결단이 그 안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중심이 올곧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이 이세벨의 교훈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 생각했더니 저는 묵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지요.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선하시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분별을 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분별을 언제 합니까? 이게 정말 제가 늘 그랬죠. 성도들은 딱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 제가 바로 서 있습니까? 제가 가는 길의 방향이 맞습니까? 이거 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들어가면 교회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 딱 되면은 그때부터 모두가 딱 바뀌어요. 세상 모두.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게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도 분별할 새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은 내일 주일 이제 세상의 모두가 딱 꺼져버리고 이제 신앙 모드로 나가요. 그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신없이 이제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죠. 나와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또 말씀 들으면은 그래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라고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도 구하고 결단도 하고 또 나가는데 또 월요일만 되면 또다시 모두가 딱 신앙 모두가 딱 꺼져버리고 세상 모두가 켜지고 열심히 달리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도 성공하면 좋은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성공이라는 두 개의 우상을 놓고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예요. 절대로 세상살이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정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라고 정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성공도 하게 하고 돈도 벌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함께 가는 순간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되는 거라고요. 한 주인을 섬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분 섬기면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되게도 하시고 또
고난 중에 넣으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상관이 없지요. 이분만 섬기고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정말 주님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굶기시겠습니까? 그를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만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를 어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그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구원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며 그의 마음을 보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참 내가 기쁘다. 네가 그렇게 결단해줘서 고맙다.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니 내가 너무나 네가 기쁘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너와 함께할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삶의 걸음을 순간순간 멈추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멈추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세벨의 교훈이 가득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볼까요?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교회에 남아있어 그랬죠. 이 이세벨의 교훈에 다 넘어지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짐으로는 너에게 지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모습으로 충분하구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내가 지금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따르고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마음 내가 다 안단다. 너 그거 내가 충분히 받고 있단다. 나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너에게 아무런 짐도 지을 게 없어. 그런데 딱 하나 뭐라고 해요? 나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있는 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만은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대단한 칭찬이지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든지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네가 그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걸로 충분하단다.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한 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마디 내가 잘 못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물질이 만능이 되어지고 세상살이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런 가르침이 가득한 이 땅에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4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 그랬죠? 이겨야 될 게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도 만족시키고 주님도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 외치는 이 이원론을 이기고 살아야 되겠지요?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 앞에 내 일이 나왔었잖아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그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마디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권세. 따라합시다. 왕노릇하는 권세. 네,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에 동참하는 권세를, 이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겠지요. 진짜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또한 여기 보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지요. 이 새벽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판에 딱 새겨주셔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누구든지 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며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군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함께 누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